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즐거워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지금 대체 휴일까지 해서 내일까지 해서 이렇게 연휴로 이렇게 지내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글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쓰지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쓰지만 이 한글이 이 땅에 정착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저항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그 사극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세종 임금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한 대신이 얘기하는 그런 대사가 이렇습니다. 성심을 다해 온 성의를 다해 필사적으로 이 글자 훈민정음을 천시하고 천대해야 합니다. 계집들이나 쓰는 글자로, 천한 것들이나 쓰는 글자로, 무식하고 막대먹은 글자로 하여 이 글자가 조선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유학을 망치는 것을 최대한으로 늦출 수 있도록,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훈민정음이 나라 망친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 나오면 유학이 무너지고 그러면 나라 망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학은 그 당시 중국에서 건너온 성리학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양반들, 사대부, 그런 벼슬아치들은 다 이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한글이 나와서 너도 나도 다 글을 쓰게 되면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양반 중심의 이 신분 질서가 다 위태하고 다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에 한글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사대부들, 양반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이 사대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중국을 숭상하고, 이 우리나라는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겸손하게 조아리는 군신의 예의를 다해야 된다. 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종실록에 보면 부제약까지 했던 최만리라는 사람이 세종 임금에게 상소를 올린 글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선은 지성으로 큰 나라를 섬겨왔는데 오늘날 언문을 창작하셨으니 중국에 살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우리를 보고 기자가 남긴 풍속이 있고 문물과 예약에 중국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들면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배운 것만으로도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성리학을 공부하겠습니까?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참 지금 읽으면 너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누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눈에 벗어나면 우리가 오랑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쉬운 글자로 이런 천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도 내고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처럼 성리학을 어렵게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사랑한 거는,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고 중요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기득권을 사랑하고 있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대부 집안의 양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한글 퍼지는 거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층민이고 또 어린이고 여자였다면 이 글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더 반갑게 여겼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가 옳으냐 틀으냐보다 사람들이 더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유리하냐, 이익이 되느냐, 그 기득권을 사람들은 더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글날을 우리가 지내면서 연휴가 있어서 좋다, 여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런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이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기득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센 저항 속에서도 이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이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했던 이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많이 겹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어린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좋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저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율법과 말씀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항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진리가 아닌 인간적인 전통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진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전통,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이득, 자기들의 기득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거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쁜 놈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노릇을 하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일갈하셨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비판했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선하게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를 가리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고 눌리게 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부터 우리 39절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묵은 포도주를 마셔보면 이게 좋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 다음엔 더 이상 새 포도주, 가짜 낸 그런 새 포도주, 발효되지 않은 그런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포도주 와인 시장에서 비싼 거는 오래된 것이 비싸지 금방 만들어낸 것은 다 값이 쌉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싼 와인은 샤또리 미시용 오브리용 1989년산 뭐 이렇게 이름을 한글로 써놓고서 읽기도 어려운 이런 와인 한 병이 값이 249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와인 경매 시장에서 와인 경매를 하는데 얼마 전에 와인 경매에 나온 그 와인 한 병 값이 15만 달러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15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3,9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 제작 연도가 1787년이었습니다. 그 얼핏 생각하면은 그렇게 오래된 거는 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된 것이 와인이 그렇게 비싸고 사람들이 그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겠죠. 일반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나와 관련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그 도전을 저항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변화를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전화기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서 생각지 않았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기 강서구에 있던 이 샤프전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요? 더 이상 전자수첩, 전자사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핸드폰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 샤프전자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실직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다른 직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신입이잖아요. 다시 또 이제 배우는 그런 일들을 불편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또 현상소를 운영했는데 그 비싼 현상기기를 여러 대를 놓고서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스마트폰 찍고 폰에 가지고 있지 현상을 안 하니까 그 비싼 기계들이 그냥 다 쓰레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좋은 것이지만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냐보다 사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파트값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갔으면 좋겠죠. 아파트 사고 싶은 사람들은 내려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이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저항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자, 새 옷이 있고 낡은 옷이 있습니다. 자, 낡은 옷이 헤어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새 옷을 찢어서 그것을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새 옷은 못 써서 버리게 되는 것이고, 헌옷도 새 옷하고 이게 섞어 놓으면은 어울리지 않아서 못 쓰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새 포도주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가 있는데 옆에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포도주를 짜면은 그것을 이제 가죽 부대에다 넣게 되는데, 그 새 포도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새 포도주라기보다는 가짜낸 포도즙이에요. 그것을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염소의 가죽, 그 가죽으로 이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발효시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발효를 시키게 되면 포도주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이것이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가죽 부대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축성이 있어서 이 팽창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헐고 늘어나 있어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새 포도주를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새 부대와 낡은 부대의 차이점이 뭡니까? 결정적인 것은 신축성이에요. 갑자기 생겨나는 것들을 신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새 가죽 부대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낡은 가죽 부대의 차이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옷의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새 것과 낡은 것을 어정쩡하게 섞어 놓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해야지 낡은 것을 거기다가 담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새 옷, 새 포도주는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죠.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복음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묵은 포도주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겠죠. 그러면은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뭐겠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율법주의는 거기다가 사람이 다 더하고 거기다 사람의 전통과 그 형식만,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식을 중요시하는 형식주의, 그런 외식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태도,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낡은 가죽 부대의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차단하거나 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완성하려고 오셨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는 그 율법의 기본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기본 정신은 잊어버리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 조항이 맞느냐, 규칙과 규율과 규례와 이런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전통과 이것만을 중요하게 따지는 것,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싫어하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과 그 말씀의 예언의 실체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나셨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율법에 머무르지 않고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이 복음의 영향력이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서 온 세계, 온 세상
모든 시간을 넘어서는 그 역사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압니까? 제사를 드려봤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전 것과 연결은 되지만 완전히 다른, 그냥 조금 수정 보완한, 율법을 수정 보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혁명적으로 새롭게 된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중요시 여겨요. 그것이 익숙해져 있고 그 형식을 바꾸면은 크게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내용, 생명,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형식이고 그릇이고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지금 다 쓰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생명은 성전이 무너졌어도 율법 지키지 않아도 제사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은 지금까지도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왜 오늘 이 얘기를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됐느냐? 자, 첫째는 제자를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다른 데서 보면 마태로 나오죠. 같은 이름입니다. 레위라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다른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나누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당신 어떻게 그것을 어깁니까? 왜 죄인들하고 같이 놉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동네에서 소문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좋게 보시겠어요? 뭐지? 여러분 소문 안 내시겠어요? 이상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의사다. 의사는 환자를 만나러 왔지 건강한 사람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 크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성경에서 보면 내가 의롭게 행하였으니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악한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의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폭탄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사를 다 몰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자신들은 힘들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해왔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대부가 훈민정음 전파되는 거 싫어한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면 금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금식의 문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비판했어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자기들은 하루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그를 자랑스럽게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저런 죄인들하고 모여서 맨날 먹고 마시고 한단 말이죠.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는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원래 율법에서도 대속죄일 때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뭐 그것을 말리진 않겠어요. 그건 자기가 잘하는 거죠. 금식은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행위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에서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게 복음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해서 의인입니다가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 좀 한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싫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금식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해? 이게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는 복음 정신으로 사는 것인데 이런 자기의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보는 경향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몇몇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이 유연해서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내가 금식을 했으면 금식 안 한 사람들 왠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기도 안 한 사람들 가짜처럼 보입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 안 읽는 사람들 또 이렇게 지적해 보이고 비판하게 됩니다. 내가 봉사하면 봉사 안 하는 사람들 판단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사람의 행위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하고 봉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새 포도주 또 새 가죽 부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인간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보다 기득권을 사랑합니다. 이게 대부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도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진리보다, 진실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유익이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유리한 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았네, 감동 받았네, 그러고 나가서 똑같이 산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포기를 하고 이 말씀 때문에 무언가 손해를 보고 말씀 때문에 하지 않던 것들을 해야 그래야 이 말씀이 열매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나는 이 옛 가죽 부대와 같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할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새 가죽 부대, 정말 이 새 포도 복음 정신으로 받아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문제 없이 살 것인가, 질병 없이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잘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는 교회가 4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교회는 선교형 교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형 교회였습니다. 사역형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사역형 교회는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또 지역사회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 이게 선한 교회고 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유지형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지형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고 교회를 잘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교회.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문제없고 재정 튼튼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지형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박물관 교회예요. 뭡니까? 사람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박물관 내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화려하게 지어놨던 교회지만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관광지가 돼서 입장권 사서 구경하고 사진 찍는 그런 장소들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거는 술집들로 예전 교회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흥청망청합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이슬람의 무슬림 사원으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교회에서 지금은 무슬림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나오는 십자가를 내려버리고 모스크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선교용 교회에서 점점 박물관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유럽 교회를 급속히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밑으로 가야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새 포도주로서 새 가족 부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위로 가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것은 몇몇 사람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돈 버는 그런 사역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사역하는 교회, 이게 우리 영신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를 받아내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